할렐루야, 소라만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설교자는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가장 큰 무거운 짐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할까? 주일 설교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주일 설교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가지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살까?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짐이면서, 또 하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에요.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옷 맵시도 다 넥타이도 제대로 되어져 있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가다듬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좀 표정도 좀 하면서 이제 표정 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거울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긴장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은데요. 근데 왜 여자 화장실에 계세요? 이 목사님이 하도 긴장하니까 남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이라고 들어간 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번 이제 아들놈이 목사님에게, 아버지, 왜? 아버지는 왜 설교하기 전에 꼭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이 그 설교하는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렇게 설교가 되기를 원해서 설교하기 전에 기도한단다. 아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딱 하는 말이, 근데 아빠 왜 그동안에 한 번도 응답이 없었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스타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목 설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설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주제를 정하고 시리즈 형식으로 설교를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면은 상황과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텍스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컨텍스트, 그 상황을 풀어가는 그런 상황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교회력에 따라서 교회 캘린더라고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설교를 설교자들이 선택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선택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죠. 이제 왜 그것이 좋으냐면, 이게요, 목회자가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목사도 좋아하고 선호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 설교를 하다가 보면 이게 성경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어지잖아요.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부 다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먹을 수 있고, 말씀을 강의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구약으로 가서 보시면 나훔이라든지 학개서라든지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설교를 들을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재단에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하고 싶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강의 설교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 강의 설교 다 들을 때까지 하나님 나 부르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을 통해서, 우리 새벽에 지금 에레미야 만나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우리가 레위기 만나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우리가 말라기를 만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일날은 오늘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재단에 와서 그동안에 강의 설교한 것이 17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설교 저는 마지막까지 쭉 할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강의 설교를 다 들으실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어지시면 하면. 그러면 어느 건 설교를 듣고 어느 건 안 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건강 주셔서 저 차목사의 강해 설교 마지막까지 끝까지 듣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부르면 그때 가겠다고, 먼저 부르면은 담임 목사하고 상의해서 갈까 말까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마가복음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2016년도 9월 1일 날 9월 첫 주에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할 때 그때 처음으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가 복음이다, 그거였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2년 9개월 걸렸거든요. 여러분, 2년 9개월 강의 설교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들어주는 여러분은 더 대단한 거예요. 자,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마가복음 강의를 딱 시작하면서 예수가 복음이다,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마가복음서를 가리켜서 원복음이라,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는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오리지널 가스펠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 원시복음이라 그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는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씁니다. 그 당시 로마가 바로 이스라엘, 바로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써서 주신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써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거기에 유태인들이 즐겨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 구절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보내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변증적인 측면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그런 구약에 대한 인용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구약에 대한 인용 구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구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첫 번째, first read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말보다도 행동복음이에요. 마태나 누가를 보시면 예수님의 교훈적인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그렇게 많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마태나 누가 속에는 참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교훈과 비유에 대한 말씀은 딱 4번 나옵니다. 그 대신에 마가복음 속에 뭐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느냐면 미러클, 기적입니다. 기적이 18번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마가복음 강해가 이루어지면 성도들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기적이 임합니다. 성도들 삶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 18번에 대한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마가복음서에 있는 중요한 단어가 곧 즉시, 영어로 immediately라고 하는 단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4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서는요, 무슨 구체한 설명이나 주변적인 여건, 그 설명, 그런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엑기스를 바로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또 하나 마가복음서의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에 보시면 the beginning, 바로 시작이잖아요. The beginning of gospel, 복음의 시작이다. 그 시작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처음에 문을 무엇으로 여는가? 복음으로 쫙 여는 거예요. 복음으로 쫙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여기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를 합니다. 이게 프리칭을 하는데, 전파를 하는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무엇을 전파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가복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뭐예요? 크게 뭐예요? 뭐예요?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1장에서 16장까지 662절을 통해서 마가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주고 싶어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유 플러스 앙겔리온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굿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다, 선하다. 그때 우리가 굿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뉴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뜻은 그 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쓸 때 여기 앞에 있는 G를 대문자로 쓰고 뒤에 있는 N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쓸 때요, 대문자로 쓸 때하고 소문자로 쓸 때하고 뜻이 다른 단어가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God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God, God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을 대문자로 쓸 때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쓸 때하고 뜻이 달라요. 읽는 것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만약에 소문자 God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그냥 짧게 God 하고 끝나야 돼요. 이것은 바로 이 우상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신이나 그런 것들을 말할 때는 영어로 God, 같은 단어지만은 벌써 쓰는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썼을 때에는 아주 짧게 God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표시할 때는 영어로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 God 이렇게 쓰고 읽을 때에도 입을 크게 벌리고 God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가브리엘만 시작. 그보다 더 크게 벌려야 돼요. 시작. 네. 입을 크게 벌리면서 약간 길게 빼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굿뉴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도 대문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에 뭐가 붙는가?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을 때하고 그 다음에 부정관사 어나 언이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붙을 때하고 그 의미하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을 때에는 좋은 소식인데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좋은 소식, 그것을 의미할 때는 정관사를 붙여요. 그런데 많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를 의미할 때는 어나 언이라고 하는 부정관사를 붙여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성관교회 오셔서 전부 다 좋은 소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브리엘 위에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글로리아 위에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여기 앉은 분들은 제 침이 튕겨가는 사정권 안에 있으니까 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땅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좋은 소식인데 두고 봐야 돼요. 좋은 소식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나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소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은 내가 들을 때 너무 나쁜 소식인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쁜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땅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나쁜 소식이 있다고 해서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좋은 소식,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It's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그 복음이 바로 무엇인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시 말해서 유앙겔이요, the good news,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예수는 하나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 그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anointed, 기름 붓는다 그 말이거든요. the anointed k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왕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를 처음 독자가 누구인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 로마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들 속에 강력하게 파고들었던 정치 이념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팍스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제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이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쫙 지배해가는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로마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하나의 정치적인 이념으로 그렇게 그들이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황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는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은 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은 황제가 아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땅에 있지 않다. 어느 권력가가 좋은 소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로마가 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여 평화를 주고 안정을 주고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포를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곳에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 왕, 그분이 통치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이 안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가 되는 거지. 로마가 통치해서 지금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아메리카 팍스 아메리카나, 그것을 이제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점령하고 미국이 군사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그 세계가 팍스 아메리카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 거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의 성도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복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도 무엇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가? 복음으로 맺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들어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 15절에 예수님의 유언을 그들의 꿈으로 받은 거예요. 그들의 비전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예수님의 유언이 비전이 돼야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나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들어 나갑니다. 나가서 무엇을 전파했는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를 하셨는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것을 영어로 보시면 the Lord, 주님이 work,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with them, 그들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보내놓고 예수님 뒷짐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설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찬양할 때 주님이 같이 찬양하셨고, 주님이 제자들이 일하는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같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이 같이 역사를 하셔서 102번에 걸친 이 강의 설교를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은 이 정도인데,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크게 나타날 때마다, 크게 나타날 때마다 세상에 나도 아이고 하나님 땡큐. 차 목사 혼자 설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설교하고 끝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로 좋은 라면은 무슨 라면이에요? 한국에 지금 나와져 있는 라면 종류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1000가지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까지 전부 다 합쳐보니까 1000가지예요. 어느 정도 라면이 많으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1.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 라면. 4. 사발면 라면. 5. 오양면 라면. 6. 육개장 라면. 7. 칠보면 라면. 8. 팔도라면. 9. 구훈면. 10. 열라면. 제가 이제 라면 먹은 것 가운데 가장 좀 잊지 못하는 라면을 제가 시내산에 정상에서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새벽 한 1시쯤 후레쉬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도 더우니까. 올라가기 전에 계단이 한 900개 됩니다. 900개 계단을 팍 해서 올라가서 그 이제 해가 동터 오르기 직전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그 정상에 가면 그렇게 추워요. 추운데 거기 가면 모세의 기념교회당이 조그맣게 지어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전 세계에서 순례를 온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기온이 낮아요. 그 새벽에. 그래서 거기 같이 웅크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 동굴에서 뭘 파느냐면 라면을 팔아요. 그것도 한국 컵라면. 그 컵라면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내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면 가운데 가장 좋은 라면은 주님과 함께 라면. 최고로 좋은 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의 시작을 하는데 우리만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딱 마치면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는 이제 혼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열심으로 살다가 때로는 속상하고 가슴 아리하고 아프고 울고 막 그러고 살다가 다시 주일날 딱 와서 아이고 예수님 잘 계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 가운데 김경준 교수님이 계세요. 구약하게 돼갑니다. 폐병을 앓으시다가 마상 요양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신학하고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을 나오셔서 그분이 함태영 부통령이 전 세계 유람을 할 때 통역으로 따라다닙니다.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영락교회 가셔가지고 그분의 설교 제목이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월요일의 하나님. 뭐냐면 우리는 주일날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착각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살림의 자리로 가는 순간 주님이 함께 가세요. 주님이 함께 가세요. 주님이 함께 가세요. 인정하시면 손 들고 아멘. 인정하시면 정말로 손 들고 아멘. 그래요. 세상에 가장 좋은 라면은 주님과 함께라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그들에게 표적이 따라오도록.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7절 18절입니다 그 표적을 따라서 그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가? 주님이 함께 하면서 그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이게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거기 뱀과 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인. 이 사인이 바로 기적이라, 미러클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적이 따를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표적의 거룩한 역사가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시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좀 표현해 봅니다. then there라고 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then there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베세다에서, 카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살림의 역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건 then there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그 사건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역사가 있는가? Now and here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지금 여기에서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방언이 터지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예수님을 역사 속에 가두어 놓지 마세요. 벤데어라고 하는 이 역사의 그 틀에다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고, 그때는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nfirm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확정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시작의 역사, 처음 설교를 바로 예수가 복음이다.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결론은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 복음입니다. 시작을 무엇으로 할까? 복음으로 하고요. 마지막을 무엇으로 결론을 낼까? 복음으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이 복음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 결론이 복음으로 맺혀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의 시작을 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우리 가정의 마지막도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복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써. 그래요. 예수가 복음이다. 그리고 결론은 복음이다. 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